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시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5절 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아멘. 이 시간에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자 하는 제목입니다.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덕을 세운다는 뜻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를 먼저 알고 지나갑시다. 어떤 게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서로 마주쳤습니다. 이게 갈래길에서 내가 충분히 먼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가라고 양보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생길까요? 기분 나쁠까요? 물어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양보했다면 내가 아유 고마워라 그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고마움을 감사함이 느끼게 해주는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잘해주고 혹은 양보하든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자. 우리는 그러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한다. 내가 너보다 선임이니까 먼저 한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면 먼저 한다. 이게 강조하잖아요. 먼저 하십시오. 상대방이 이미 상대방이 먼저 할 수 있는데도 양보했으면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죠. 남들이 알아주는 일, 내게 유익이 되는 일, 흔히 말하는 박수받는 일에는 또 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정치들 보십시오. 이번에도 보니까 6월 달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지만 그런 자리는 돈 싸들고 하잖아. 돈 싸들고. 서로 가려고. 왜? 가면은 박수 받고 이익 생기니까 가는 거죠. 서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힘든 일이라든가 어려운 일은 자기 일도 즐거움을 빠진 사람도 있죠. 자기 일도. 남이 해주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해야 되는데 힘든 어려운 자리는 싹 빠져버린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서 남을 위한 일이니까 기꺼이 헌신해주고 수고해준 사람들은 결과 나오기까지는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아유, 뭘 하려고 윗짓거립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그런 자리. 근데 잘 해주면 어떡합니까? 당사자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덕을 세우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얌체같이 처신하지 말고 얌체. 얌체가 뭡니까? 아유, 저거는 얌체야. 그런 말 듣는 사람 있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는 사람 있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럴 때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이 고마워. 그럼 내게 접근해 옵니다. 그럼 복음 딱 전해버리면 되잖아요. 덕을 세우는 게 이겁니다. 덕을 세우는 게. 제발 우리가 남보다 먼저 빨리 가고 더 먹고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더 먹습니까? 우리 따져봅시다. 냉철하게.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더 먹고 더 가지 올라갑니까? 미련한 짓이거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보십시다. 나보다가 형편이 좋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거 다 합니까? 대통령이 혼자 다 합니까? 회사 오너가 혼자 다 합니까? 참모들이 도와주고 장관들이 도와주고 오너가 옆에서 누가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혼자 다 합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사는 거예요. 돕고 도움받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거나 어려운 편인 사람 내가 도와줌으로써 감도 감사하고 있다가 내가 힘들 때 딱 도와줍니다.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발적인 거 하고 억지로 하는 거 다릅니다. 억지로. 군대에서는 배급 시키는 거 싫어도 하잖아요. 억지로. 그런 거는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빨리 되지는 되지만은. 그런데 자발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주잖아요? 저분 참 없다. 그러다가 언제가 나한테 은혜 갚아요. 그 사람. 자발적인 건 그렇습니다. 내가 덕을 끼치면은 그 사람이 언제가 나한테 갚으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누가 날 도와줬으면 내가 가고 싶은 마음 생기면 안 생기면 생기잖아요. 이게 바로 덕을 끼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가 막 굴림하고 힘 있다고 해서 계급 높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덕을 베푸세요. 덕을 끼치세요. 덕을 보세요. 약한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에서 나타난 말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님께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그러면 백성들에게 군림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예수 군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안 하셨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너 혼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갈빗대를 취해서 화화를 만드셨어요.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는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가 갈빗대로 만든 아내니까. 혼자 너 못 살아, 너. 혼자 못 살게 만들어놨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살게 만드셨어.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을 일으킵니다. 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자기 아이들 아기 때 가난 아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짓이 다 이뻐. 다 이뻐 무조건. 순수하게 보는 게 욕심으로 안 봐.
그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다니면 어떻습니까? 딴 애들은 좀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여기 욕심의 모습입니다. 욕심이 생기면요,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기 질수가 다 욕심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누구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항상 주님을 의식하라. 항상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내 마음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주님 물어봐. 주님이 너 미워해라 막 미워해 버렸어요. 절대 주님 미워하라 한 거죠. 예, 사랑해. 더 사랑해라.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덕을 세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차를 지나가는데 내가 먼저 갈 수 있는데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마실 수 있는데 누가 못 말하다 양보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심이 점점 나빠지고 있죠. 이게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는 형편이 좋은 거 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새 인터넷 시대니까 외국 뉴스 보잖아요. 외국에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미끌 자빠져도 그냥 지나가 버린대요. 내일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달려 들어가서 도와주고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정이 있고 인심이 좋은 나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옛날에 비해서는 인심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집에서 잔치하면 동네 잔치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해 줬어요. 그럼 요즘에 초상이 나도 별로 신경 안 쓰죠.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덕을 세우며 산다 할 때는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가 있지.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야,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게 있네. 자기 나라에서 못 보던 거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세상 인심이 점점 나빠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나가다가 누가 힘들어하거든? 옆에 가서 거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지나가다 뭐 하면 그냥 못 지나갑니다. 저는 도와주고 싶어. 내 힘이 없어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예 목사님, 기독교인이 요새 그러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데 뭐 덕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더 있었습니까? 끊어보셨지? 세상에 뛰지 말고 그때는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기꺼이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도와주자. 우리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잖아요. 그게 덕을 세우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남들보다 비겁하게 해서 얻었다 합시다. 많이 올라갔다 합시다. 그냥 떠날 때 같이 싸들어 갈까요? 영찰 때 싸들어 가면서 떠날 때 다 놓고 가는 거고 지나봐 가면 이게 혼날 텐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걸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나를 우연찮게 그 사람 곁에 가게 하시든지 그 사람 내 곁에 오게 할 수 있잖아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물 마시려는 저 사람이 목말라는 거야. 이거 마시세요. 하나님 뜻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너나 죽거나 말거나 나나 마시자. 그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래서 제 곁에 누가 힘들고 어렵다면 저는 기꺼이 놨습니다. 기꺼이 놨어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붙여주신 거다. 기꺼이 저는 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면서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 마음속에 상대방이 표현을 안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정말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게 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들과 관계할 때에 처신 잘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이 덕 챙기려고 하고 깍쟁이같이 그러지 마세요. 제발. 늘 말씀드리죠. 불신에 대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끔 말하거나 처신하지 바랍니다. 저는 비록 그 사람이 불교 신자를 할지라도 기꺼이 잘해줍니다. 왜? 불교 신자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저는 누구든지 내 곁에 오면은 잘해줍니다. 진짜 애를 씁니다. 불의로 고집하면 저는 야단칩니다. 그 아닌 이상은 최대한으로 잘해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그런 사람이 이 다음에 어디서 복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기 쉬운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남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 기독교인 중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 좋은 거 아닙니다. 위에서 직분도 맡았고 위에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덕을 세우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은 다윗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나단은 아버지 편 들잖아요. 다윗을 미워해야 되잖아요. 우정은 아주 좋았어요. 요나단이 볼 때는 저 다윗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위한 거구나. 그때 아버지가 다윗을 지정할 때 막았어. 아버지 아닙니다. 막았어. 이 자식이 어디 아버지 화를 낼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입니다. 요나단이 볼 때는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헌신을 아버지 왜 저래? 아버지가 막 다윗을 미워하고 할 때 막았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두 사람의 우정이 다윗이 덕을 세우니까 요나단도 감동받아서 아버지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잘 아는 초대교회 손양원 목사님이라 해서 손양원 뭐 사랑의 원자탄 나오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런 줄 맞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어디 요절내 버려야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 그 양자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동받지 않겠어요? 야, 나를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나 같은 자를 양자로 삼다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덕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재물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 재물 때문에. 부모가 유산 물려주니까 그 싸우느라고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경우 있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회 현상 확산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산다는 것은 이 사회는 약간 바보스럽게 보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리 때가 있는데 양이 간다면 밥 달라고 저 간 거 아니야? 이래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양 같은 존재입니다. 이리 때 같은 이제 그 양같이 가면요, 우리가 누가 계십니까? 만군의 주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덕을 통해서 딱 얻으면서, 여러분 빛이 셉니까? 어둠이 셉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빛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촛불 같은 작은 불 같을지라도요, 이 불빛이, 여러분 제가 등대는 낮에는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등대네 관상용으로만 보지, 깜깜한 밤에는 황리하는 배들은 다 등대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 저 등대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덕을 세우고 살아가면요, 당장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볼 줄 몰라도 위기만 날 때는 딱 그 사람 찾게 돼 있습니다. 힘들 때. 함부로 못해. 왜?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을 대하는 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요즘 사람들 보면 얄밉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러냐 사람이. 저도 초고 있죠. 이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불의를 고집하면 제가 야단치겠습니다만,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4월 노예 때 내가 될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받으라. 덕을 세우는 자로 처신해야 스케일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스케일이 넓어집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한 사람은요, 우리로 말하면 좀 싫은 사람이 되면 자기밖에 몰라. 난 반드시 죽을 때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잘 안 갑니다. 왜? 가봐야 별로 이익되는 거 하나 없으니까. 지밖에 모르니까. 무능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볼 때 오늘 주님께서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너희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줍시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나는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깜깜한 밤에는 조그만 촛불 하나도, 깜깜한 밤에 저기 성에불 하나만 딱 켜도 사람들이 딱 봅니다. 위치를 압니다. 깜깜한 밤에. 나는 좀 촛불 같은 존재일지라도요, 깜깜한 밤이면 내가 사람들이 딱 보입니다. 깜깜한 밤에. 이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감사하게 얘기해주는 처신을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그런 처신을 못하면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물론 상대방이 돼지에게 진주 던지면 밟아버린다듯이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이 모르면 밟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면요. 10 중에 한두 명은 알아봐. 9명은 몰라보고 밟을지라도 한두 명은 알아봅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이런 성도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 보면요. 덕을 세운 일을 못합니다. 사람 보면. 아이, 다 그러니까 나는 해봐 필요 없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계시는데 왜 다 그래? 개 중에는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남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나 헌신의 자세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 가만 보십시오. 게으름 빠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남에게 덕을 끼치려 하다 보니까 더 수고하고 하다 보니까 더 부지런해야 돼. 남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더 잘해줘야 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때에 우리가 덕을 세우며 산다는 것은 그들 눈에는 아마 7, 8명, 9명 중에는 우리를 비웃을 수 있겠지. 아, 저거 바보 같구만. 이용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손해보고 당장 힘들더라도요. 합력하여 선을 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